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종 선제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그 약속을 올바로 듣고 있나. 올바로 듣는다는 말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놔도 그 약속을 안 믿으면 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이 있다. 아니오란 말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약속을 믿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각자 그 사람에게 대해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얼마나 그 약속을 믿느냐는 거지. 내가 믿고 내가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위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 믿는 척하는 것은 그건 가증한 것이다. 거짓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엄청난 복된 약속이 있어요.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간의 언어로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할 수 없을 만큼 삼층천에 갔다 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나? 미래가 보여야 믿지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믿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보이느냐. 보일 수 있는 건 눈이 띄어야 되는데 눈이 띄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고는 눈이 뜰 수가 없어요. 보여야지요. 그래서 내 눈을 열리게,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나 그 믿음이 있나요? 누구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창조될 때,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가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고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성경은 나에게 설명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설명하지요.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세상에서 믿음이 있던 욥이라는 사람을 설명하잖아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 부유하다 보니까 성경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욥기서 1장, 2장을 잘 보세요. 그럼 욥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한 사람,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그런데도 욥은 10남매를 두고 있으니까 그 10남매가 범죄할까봐 생일잔치 하면 그렇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벌집의 자녀들이 생일잔치 한다 그러면 어느 호텔에서 빌려가지고 생일잔치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생일잔치 하면 10남매가 다 모이고 그 친구들은 안 모이겠습니까? 다 모여서 그러면 생일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늘 아래서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그 믿음에 담겨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이용하느냐? 사탄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악한 자를 이용하신 거예요. 오늘 나라는 사람은 잘 돌이켜보세요. 악한 자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탄이 왔다. 그러죠. 너 내 종육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울다리를 쳐서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지. 울다리를 걷어가 보십시오. 울다리를 거둔다는 말은 욥을 둘러싸고 있는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동방에서 엄청난 부자였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방에서 부자라면 얼마나 부자인가. 그러니까 낙타가 몇천 마리, 또 양이 몇 마리, 몇천 마리, 그렇게 엄청나잖아요. 또 거기에 딸린 종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에게 내 종력을 보았느냐? 사탄이 얼씨구 좋다고 그랬겠지. 하나님이 그를 울다리를 쳐놨기 때문에 사탄이 접근 못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그게 보여야 돼. 들려지고 보여야 돼.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 종업은 그까지 재물이나 그까지 자녀나 그거 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내 종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 얼씨구 좋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요즘 떼강도나 벨적을 다 하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들을 다 살르고 매일 잔인한 짓거리 다 하잖아요. 나중에는 바람이 불어서 뭘 하게 합니까? 욥의 자녀들이 생일잔치에서 한 집에 모였던 그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 10남매를 몰살하게 해버리잖아요.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보면은 욥의 종들이 와서 고백하잖아요. 첫째 종이 와서 얘기하고, 둘째 종이 와서 얘기하고, 세 번째 종이 얘기하고, 그 일시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재산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속으로 난 10남매가 일시에
몰살했는데. 그러니 욥이 아내하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있잖아요. 욥의 아내와 욥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 그런데 욥이 머리를 감고 옷을 찢으면서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을 하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좀 환장했구나,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일시에 그 엄청난 재산이 날아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남매까지 몰살했는데 저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목격한 몇십 년을 같이 산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에는 뭐 온화하고 뭐 똑똑하고 그런 남편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일시에 그 엄청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일시에 몰살하고 나니까 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몸에서는 10남매가 지금 일시에 다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마음이 어떤가? 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사갈이라고 해서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욥이야.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실 만큼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세요. 육신에 속함, 물질이나 육신에 속함,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게 하나님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욥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럼 욥의 안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욥의 안에는 어떤 사람일까?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래, 그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10남매가 다 죽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몸부림치더냐? 이 사탄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가 몸이 건강하니까 내 몸뚱이야 흙으로 만든 거니까 건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을 하나님 쳐버리십시오. 그럼 절대로 그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대로 해. 네 손에 있잖아. 네 권한에 있잖아.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명령이 껍데기, 몸은 병들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허락받고 나온 사탄이가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견딜 수 없는 이 껍데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 몸이 조금 아프면 뭐 어떡하냐, 안수와서 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한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욥을 보라니. 왜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셨을까? 울다리 쳐서 그동안 잘 보호하셨으면 그냥 놔두시지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또 지나간 모든 것들은 나에게 본이 되라고 주신 것이다. 아셨어요? 본이 되라고. 그걸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 지구촌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유엔에 가입된 나라라 그래가지고 뭐 한 200여 개 국가가 있으니까 실제로야 더 많이 있겠죠.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그러니까. 그 언어도 2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은 어때야 되는지 모델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 임신했는데 그때 뱃속에서 두 국민이 막 싸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에서할 때 천사가 리브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하고 들어가지 않은 자가 어디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은 그런 곳이란 얘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되죠.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두 국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거룩한 자와 하나는 거룩하지 않은 자. 이거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때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식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몸에서 날 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자식이 없는데 나 자식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종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른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서 내 후계로 삼게 하십시오.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너 일로 나와봐. 그래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봐라. 하늘의 뭇별을 봐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이렇다.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지. 믿었다. 그것만 끝납니까?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누잖아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언제 나눠졌습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왜? 어둠이 내려왔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눠버렸어.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해와 별, 밤과 낮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빛이 시작되고 나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분리됩니다. 그게 거룩이란 얘기예요. 거룩이란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말로만 거룩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냥 거룩이라 해요.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이스라엘이 뭐냐?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그 야곱의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빼놓지 말고 전체를 잘 올바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돼. 일반 책이야 세상에 있는 책이야 자기 마음대로 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퍼즐을 맞출 수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나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이는데 거룩한 그림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이질 않지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책망으로 들어요. 누구한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나? 만들어졌나? 지어졌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성경에 뭐라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모습들을 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엘, 거룩하다. 가브리엘, 미가엘 이게 거룩한 천사란 얘기. 그게 엘이란 말은 거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도 어머니 리브가에 태에 있을 때는 자기 형과 서로 싸우잖아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나왔는데도 야곱이 자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 세상에 나와가지고 성장했는데도 야곱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자권. 아버지 이삭에 대한 장자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이삭은 당년에 100배를
얻은. 100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100배 얻는 게 뭐래요? 14만 4천을 가르쳐요. 그걸 소유하려고 어머니 태있을 때부터 싸운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권이 루벤, 장자는 루벤인데 그걸 뺏겨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그 몸종이죠. 라헬의 여종, 몸종이었던 야곱이 첩이죠. 그걸 범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둘째나 셋째, 시므이나 레위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할례를 통해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 그것도 장자권을 박탈시켜버리고 네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 그 장자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장자지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잖아요. 역대상을 잘 읽어보세요. 왜 요셉을 장자로 지명했나? 그걸 깨달아야 다윗이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기록하고 싶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 퍼즐이 맞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느 민족에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이게 엄청난 숨겨진 비밀이. 신학자들이요. 알긴 뭘 알아요. 내가 신학교하고 신학대학원 다 공부해봤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핵심 교리요,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통치하시나. 그 표대지 않아.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게 오셨나? 그렇잖아요. 다른 민족에게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유대인으로 오셨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다. 왜 유대인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거룩이 뭔가? 하늘 위에 물이 뭐고 하늘 아래 물이 뭔가? 하늘 위에 물이 아니라 하늘 아래 물이 물과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땅이 드러났다.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하늘의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나 하나님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거룩이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천사들이 외치는 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뭡니까? 나는 하늘 위이지 하늘 아래가 아니라 나눠졌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나눠졌나? 흙으로 된 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가면 나하고 나눠져야 돼. 이게 분리가 안 되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올바로 볼 수가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완성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기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처럼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라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내 눈이 성령 받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내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과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직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